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감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인생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임하는 일입니다. 나에게는 죽음이 없을 거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니 죽음에 이르는 환자들을 위로하고 편안하게 돌보는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호스피스라 그렇게 말하지요. 부자연스럽게 목숨을 연명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고 육체적 고통을 덜어주고 또 마음의 편안함을 누리고 인간의 마지막 삶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호스피스 그런 말을 합니다. 말기 암 환자나 만성 질환자들 또 그런 분들을 24시간 돌보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 호스피스라는 말은 원래 그 유럽에서 그 여행 순례자들을 위하여 머물 수 있는 그런 숙박을 제공했던 작은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이 여행을 할 때에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거나 혹은 질병이 있으면 여행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잠시 머물러서 치료를 받고 간호를 받는 그런 수용시설, 그것을 호스피스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호스피스의 대상자들은 소생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으니까 먼저 입원을 한 사람이나 또 뒤에 온 사람에게 서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감정을 나누고 생각들을 교환하게 됩니다. 어젯밤에 10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꿈에 보였는데 이런 대화를 또 하게 되고 또 살아오면서 못다한 사랑, 또 하지 못한 얘기들 이런 것들을 나누면 듣는 사람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동의를 하고 어떤 경우보다 진실한 그런 대화를 이루게 됩니다. 부득이하게 잘못해서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당하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 이름이 불리워지면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도 밤에 늘 꿈을 꿉니다. 어떤 죄수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멋짓 꽃가마 타고 어릴 때 놀던 고향집으로 가는 꿈을 꿨다고. 듣는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인가 알아듣습니다. 멋진 그런 인생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밖에 되지 못했나 하는 후회도 오게 될 것이고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면 최선을 다할 거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마지막에 하는 대화가 가장 순수하고 진실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늘 일상적으로 드리는데 매 예배 때마다
그런 진지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예배에 임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한다거나 더 살고 싶다거나 그런 마음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죽음 이후에 그 깜짝 놀랄 어떤 모습들, 죽음 이후의 세상을 늘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도 많아졌고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싫다기보다는 죽음 이후에 바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상급, 칭찬, 그 점이 그에게는 기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겠다, 그 점이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과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권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그 감옥에 있는 것을 참 마음 아프게 여겼고, 어떻게 하면 바울이 다시 감옥에서 나와서 선교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까, 그런 점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죽음을 앞두었을 때 사랑스럽고 소중한 어떤 사람이 마음에 새겨진다면 그 후손, 그 때문에 죽지 못한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이 죽음의 세력을 떨쳐버릴 수 있는 힘을 주는 어떤 사람이나 사건이나 사명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죽는 순간에 내가 그 친구가, 그 후손이, 그 누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걸 좀 보아야 되는데 그걸 내가 보지 못했다. 죽기 전에 꼭 이루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보아야 내가 마음 편하게 눈을 감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인들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빌립보 교인, 그러면 바울은 이 죽음도 좀 연기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에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이 베푼 사랑과 은혜가 바울에게는 너무 중요하고 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인, 그러면 자다가 또 벌떡 잠이 깨이고 복음 전파에 수고와 힘이 들 때 빌립보 교인들이 생각나면 다시 용기가 생기고, 그게 빌립보 교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죽겠지만은 죽음이 오는 그 순간까지 살아있는 동안 사명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낯설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에 바울은 빌립보를 생각했고 빌립보 교인들의 소중함을 확인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우리 읽었죠.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육신으로 좀 더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여기 육신으로 사는 것이 바울에게는 자신의 일의 열매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열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울의 삶을 그 나무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열매는 나무에게 있어서 최종적으로 맺는 아름다운 결과물입니다. 나무를 겉으로 볼 때는 그가 어떤 영양분을
가졌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나무 껍질, 잎 그것뿐이지요. 그러나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고 땅 속에 있는 물이나 영양분을 흡입을 합니다. 태양 빛 열을 따라서 그런 또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과일을 맺게 됩니다. 그것을 열매라 그리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바울이 지금 남아있는 그 인생의 길이 육신으로 사는 이것은 열매 맺는 마지막 열매를 맺는 거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바울은 시간이나 공간이나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열매라고 말할 때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에 있어서 포도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양은 양의 새끼를 낳거나 털을 깎거나 해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다. 다 열매 이야기입니다. 열매. 또 하나가 인격입니다. 특히 바울은 그 인격의 열매에 대해서 에베소, 빌립보, 로마서, 갈라디아에서 여러 곳에서 인격의 열매를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서는 결코 맺을 수 없는 게 열매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거기 따라간다고 해가지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열매가 맺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회개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그 다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래서 회개의 열매로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대해서는 빌립보 교인들 속에 있는 갈등,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는 부족한 점, 그 점을 딛고 일어서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분석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고침받아 변화되는 것, 바로 인격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악한데 오래 살수록 죄는 더 많이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루 종일 타락하고 죄만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적지만은, 그러나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인격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뿌리를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선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죄의 열매를 맺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인의 괴수다 그런 말을 합니다.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부끄러운 인생이다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는 용감하게 기독인들을 제거하는 일에 앞섰던 사람입니다. 그 바울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명예, 학문 이런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소속된 바리새인,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이스라엘 백성 중 이스라엘 최고의 가문, 최고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감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자신에게 있는 죄의 뿌리를 발견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생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열매를 맺는 건 아닙니다.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을 열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바울 마음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도 꽃만 피우는 시절이 꽤 길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빌립보를 기록했을 때 이제 바울 사역의 후반기입니다. 내 일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방인 생각하면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방인 생각하면 그들이 죽을 존재로 여겨질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바울은 많은 복음 전파에 수고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더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고는 것입니다. 그런 한 마음이 있습니다. 22절 뒷부분에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하는 표현은 그런 복음 전파의 사명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한 모퉁이의 마음, 열망, 비전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죽는 것도 좋은 일이다. 예수님에 가는 것 더 좋은 일이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인생길이 열려질지 잘 모르겠다. 지금 그 자기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둘 사이에 끼었다 그런 말 합니다. 둘 사이. 여기 둘이라는 말은 하나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의 복음 전파 사명을 계속할 것인가 하는 거 하나와 하나는 이제 그것이 끝나고 그 일은 또 바울이 죽으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 또 이룰 것이니까 그 사역은 이제 나로부터 종결이 되면 한 가지 죽어서 죽은 이후에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이 두 가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놓치기 싫은 겁니다. 지금 어떤 자매가 결혼을 할 때 두 남자를 마음에 두고 있다면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끼어 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무언가가 결정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러면 죽음을 좋아한다는 말입니까? 좋아한 건 아니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시점이 왔다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죽음이 인생에게 가장 좋은 거다. 죽음 예찬론자가 아닙니다. 바울도 죽음이 두렵습니다. 시위대 감옥으로 옮겨가면서 재판이 당겨질 것을 예상할 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생긴 것은 죽음이 두렵지만은 죽음 이후는 두렵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죽는 그 순간 시간은 길지 않겠지만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처형 방법들, 칼로 어떻게 했다, 불을 어떻게 했다, 또 다른 어떤 잔인한 방법들의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 당시 짐승들을 굶주려서 많은 사람 앞에서 기독인들을 몰아넣어놓고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을 보고 좋아하는 그런 때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죽음이라고 하는 그 순간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간단한 짧은 시간의 고통은 짧지만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은 그는 좋은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그분이 바울과 늘 동행했고 바울을 변화시켜 주었고 지혜를 주셨고 동행해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이제 그분이 주실 면류관을 생각할 때 그는 대단히 기쁜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천국을 생각할 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영광스러움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걸로 23절에 보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죽음이 좋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죽음이 좋다. 여러분은 자신의 죽음이 언젠가는 오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고통이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순간에
내 주변에 누군가가 있을 때 당당하게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모든 것을 준비해 둔 그 하늘나라에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그 모습을 믿음으로 말할 수 있을는지, 죽음의 그 순간은 고통스럽지만은 예수님과 만난다고 하는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죽음 이후에 주님이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기뻐해 주실 그것을 꿈꾸면서 주 안에서 죽는 그 죽음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또 바울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끝나고 주님으로 갈 때 너무도 기쁘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풀려나서 우리와 함께 또 이 땅에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이러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보면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할 것이다. 주님 앞에 죽는 그것도 아주 좋은 것인데, 훨씬 더 좋은 것인데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나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빌립보 교인 너희를 위해서 유익한 거다. 그런 뜻입니다. 참 바울의 삶을 보면 정말 초월적인 삶입니다. 세상의 어떤 명예나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나 세상의 어떤 비난받거나 세상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어떤 기쁨이나 슬픔이나 고통을 초월한 천국에 사는 듯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좀 더 살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죽는 것이 좋은데 아마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을 좀 더 연장시켜 주어서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또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을 위해서 거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그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린더라고 하는 문학가, 독일 문학가인데 젊어지는 거물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신비한 거물이 있습니다. 거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물에 넣어두면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거물 속에 들어가면 다가 나오면 젊어진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거기 들어가서 젊어져서 다시 나오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거기 있던 한 분이 책을 한 권 주면서, 할머니, 이 책에는 할머니의 지난 90년 정도의 생활이 전부 기록이 돼 있는데 그 거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과거 90년만큼 앞으로 더 살 수 있지만은 이 책에 기록돼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열어서 꼼꼼하게 읽어봅니다. 읽어보고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 것 같으면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젊어지는 것을 포기하겠다. 할머니는 태어날 때부터 90세 될 때까지의 자기 일생을 기록한 책을 쫙 읽어보니까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되돌아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아무리 길다고 해보았자 그건 기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얼마나 길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짧지만은 의미 있게 참 진실하게 그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직장 생활도 보면 시간을 길게 직장에서 하루에 8시간 근무, 1시간 휴식, 9시간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시간은 짧지만 의미 있게 일하는 그런 추세로 많이 갑니다. 또 일을 직장에 가서만 아니라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요즘은 그 카페에 가면
아침 7시부터 젊은이들이 노트북 켜놓고 일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일을 하듯.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일의 분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적 의미를 깊이 다루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짧게 살아도 의미 있게 살자. 지금 우리에게는 하루하루라는 것이 참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나는 의미가 있었는가? 오늘 내 생애의 이 하루가 마지막인데 이것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6월도 이제 곧 지나갑니다. 이 6월도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참 힘든 계절이지요. 그러나 돌아보면 아쉽다. 그렇지 않습니까? 7월 달도 그렇게 되는지 모릅니다만 그 하루하루가 귀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빌립보 교인들의 그 연약함을 아는 바울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 점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사람들의 삶을 보면 믿음으로 위대하게 되었다는 삶, 진지한 인생, 그래서 열매를 맺은 인생,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모범되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예비된 그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들어갔던 그곳입니다. 거기는 평화와 안식이 있습니다. 이 땅에 고통이나 갈등이나 질병이나 슬픔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은 참 힘든 과정들이 매 순간 매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죽음의 자리에까지 한번 내려가 보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고 하는 그 순간에 내려간다면 나는 그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그때 나는 무엇을 후회할 것이고 그때 무엇을 하지 못했음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게 될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솔직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한번 내려가 보는 겁니다. 우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따라가면서 감옥에도 한번 들어가 봅니다. 감옥이 무엇입니까? 자유가 없는 곳입니다. 나를 모든 것이 옥죄이는 그 현장에도 내려가 봅니다. 바울은 죽음이 경험을 하듯이 우리도 나의 죽음을 경험하게 돼 봅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떨까? 과연 바울이 말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과 동행한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절망치 아니하고 그 마음의 평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들은 이런 모습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좀 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행동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순간일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때 그 자리에 서서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그런 때 우리의 삶을 주님을 향하여 전진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 유익될 것인가? 주께 기쁨이 될 것인가? 오늘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주 앞에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 나라의 꿈을 꾸고 그 삶을 살아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